할렐루야. 아멘. 네, 식사들 하셨나요? 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한경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우리의 큰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어 주셔서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평안을 누리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삶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고통은 바로 나로 인함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찬양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심령이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삶의 소망을 얻고 기쁨을 회복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편 144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입니다. 구약성경 906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손은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의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143편, 지난주에 보았던 시편은 탄원시라고 분류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알고 죽겠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게 탄원시입니다. 알고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143편에서 145편 찬양시로 넘어가는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것, 그것이 144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편집을 하면서 그냥 있는 대로 막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이 아니라 뭔가 그 순서에도 의도를 가지고 이게 편집을 했더라, 순서를 정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탄원하고 있던 시에서 찬양시로 넘어가기 전에 왜 내가 지금 찬양하며 넘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것이 144편입니다. 그런 그림 아래서 이제 또 144편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의미가 다가올 것 같습니다. 144편의 제일 위에 표제어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이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요. 불가타역,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이 좀 있는데 구약 성경은 옛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훈민정음과 같은 옛날 히브리어입니다. 훈민정음도 그 고어를 좀 알아야 풀이가 되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현대 이스라엘에서 쓰는 히브리어하고 성경에 쓰는 히브리어는 단어가 좀 달라요. 약간 사어라고 그러죠. 죽어버린 언어들이기 때문에 그것만 다 딸딸 암기해버리면 되는 것이 구약 히브리어입니다. 원본은 없습니다. 다 사본입니다. 필사본입니다. 우리 성경 필사 해보셨지요? 하다 보면 어딘가 좀 다른 게 있어요. 근데 그 한두 개 정도의 차이는 그냥 인정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히브리어로 써졌던 것이 가장 오래된, 우리가 지금 인정하는 가장 오래된 것은 이스라엘의 그 쿰란 동굴에서 나왔던 그 사본, 그것을 가장 오래됐다라고 그냥 인정을 합니다. 그럼 이것을 예수님 오시기 300년 전에 헬라어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 그 알렉산더 대왕이 중근동 지역을 하나의 제국으로 묶었을 때 사용되던 언어, 그 언어가 나중에도 계속 쓰이는데 그때 번역된 성경을 70인역 성경이라고 합니다. 주전 300년 경의 기록 번역,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 성경 70인역 성경은 지금도 교회에서 기독교가 아니죠, 개신교회에서는 정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성경이냐? 성경 인정 안 합니다. 왜냐하면 번역본이니까. 번역본은 가치가 없다. 히브리어로 된 것만 성경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유대인은 70인역은 인정을 안 하고요. 우리는 70인역 성경을 그대로 따다가 여기다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정경이야, 그건 진짜 성경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성경은 거기서 또 번역을 거친 다음에 한글 성경이 나왔거든요. 중간에도 영어 성경도 있고 중국어 성경도 있고 그 다음에 한글 성경이 나오거든요. 번역을 벌써 2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뭐예요? 말 안 해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지요? 유대인들에게 이거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만 인정을 해요. 자, 근데 이제 곧 예수님 당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300년쯤, 500년쯤 지난 다음에 작업을 한 번 더 합니다. 성경을. 그 당시에 쓰이던 로마 제국 안에서 쓰이던 언어가 있어요. 헬라어 말고 로마의 식자층들, 글 좀 한다 하는, 아는, 우리로 치면 선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라틴어입니다. 그래서 그 라틴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주후 500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한 500년쯤 지난 다음에 그 작업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한 408년에 완성이 돼요. 근데 이 작업을 하신 분이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작업을 하느냐 하면 베들레헴으로 가서 작업을 해요. 쫓겨다니다가 베들레헴의 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작업을 합니다. 16년에 걸쳐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때 나온 성경을 제롬 번역 성경, 제롬역 혹은 불가타역, 라틴어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은 로만 캐톨릭, 옆에 있는 캐톨릭 성당 있죠? 거기서는 그것이 최고의 경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히브리어에서 직역을 해버렸어요. 보통 성경은 그 70인역 성경, 헬라어로 된 것을 번역을 해가지고 성경을 만들어요. 영어 성경도 중국어 성경도 원본을 뭘로 보느냐? 70인역 성경,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한번 번역한 헬라어를 가지고 번역을 하는데 이 제롬은 언어의 귀재였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인가 라틴어를 배워가지고 이거를 통달한 다음에 자기도 쳐다보면 70인을 가지고 하다가 이건 아니다. 왜 유대인들도 인정 안 하니까 그러면 내가 원본 보고 하자. 그래서 다시 히브리어를 또 배웠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배운 상태에서 거기서 중간 과정 없이 곧장 라틴어 번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약 1100년이 지난 다음에 16세기에 와서 그 로만 캐톨릭은 이것이 우리의 공인된 성경이다. 로만 캐톨릭은 지금도 라틴어 성경을 최고의 성경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 탄생교회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여겨진 그 탄생교회 안에 제롬의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 수도원에서 이 성경을 16년 동안 번역을 했다 해가지고, 이거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제롬이 번역을 하면서 성경에 자기가 주석을 하는 거죠. 신학적인 주석을 하는데 144편은 언제 지어진 시냐, 그 사람이 써놓은 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70인역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70인역 성경에서는 144편을 보고 이건 누구 거? 다윗의 시하고 주석을 달아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그러면 표제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헬라어에서 기준한 거예요. 근데 그 제롬은 여기다가 자기가 각주를 하나 달았어요. 이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그 사건 다음에 기쁨 속에 노래한 시다. 이게 제롬의 관점이에요. 훨씬 뒤에 관점이 좀 조금 다르겠지요. 70인역 주전 300년 전에 기록한 거하고 이제 주후 300년에 기록된 거하고 조금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배경도 좀 알고 있으면 이 성경을 보는 여러 관점들이 있다. 같은 시편인데도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부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이것이 골리앗과 관계된 시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그런데 로만 캐톨릭은 그 제롬의 그 해석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공인된 성경이기 때문에. 자, 1절에서 11절까지는 나라고 하는 것에 관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나의. 그러면서 1인칭 주어로 계속해서 11절까지 나갑니다. 아까 그 한결 집사님 기도할 때 제일 첫머리가 뭔지 기억나세요 혹시? 기도합 사람 고개 숙이고 있다가 아멘 하면 아멘 같이 하고 고개 들어버리죠. 한 집사님 기도 제일 첫머리가 뭐였지요? 기도 제일 첫머리 자기가 해놓고 예, 거기까지. 예. 하고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왜 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라고 인용을 했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예. 그 이유는 묻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144편을 노래하는데 하고 많은 단어 가운데, 하고 많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고 많은 단어 가운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 반석이라고 했을까요? 반석이 어떤 거예요? 반석이 뭐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반석이 뭐예요? 돌멩이잖아요. 단단하잖아요. 반석, 발로 찬다고 이게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죠? 튼튼하지요? 근데 하나님을 비유하는데 다른 걸로 이야기하지 않고 왜 반석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데요, 단단하게 여기 잘 서 있대요. 왜 그래요?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나는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흔들흔들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중심 못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 기초가, 내 인생의 기초가 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만큼은 굳건하게 가만히 그 자리에 지키고 계시는 반석 같은 분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한테 기대지요. 나도 흔들리는데 하나님도 흔들리면 거기다 기댈 수 있겠어요? 똑같은 이치로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 뭐예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쫓기면서 어디 의지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툭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나의 요새 되신 하나님은 뭐예요? 사방에서 공격을 당해가지고 죽겠어요. 지금 화살 맞아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요새다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시편은요 너무 빨리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천천히 단어 하나하나를
씹으면서 가세요. 곱씹으면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여. 다윗이 왜 이야기를 했을까? 얼마나 지금 자기 인생이 흔들리고 기초가 흔들리고 어려웠으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을까? 제롬의 말에 의하면 골리앗을 이겼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였을까? 막 앞에 나와서 몇 주 전에 금요일에 김대경 목사님 그 골리앗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분위기 돋우는 자. 막 그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겁나게 하는 자. 그러니까 다 좀 힘들어요. 다윗은 안 힘들었겠어요? 다윗도 용기 가지고 나갔다. 우리는 결과로만 가지고 보지만 다윗도 거기 나갈 때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장대같이 큰 사람이 모같이 큰 그냥 배틀제 같은 창을 들고 소를 바라바라 찌르면서 오죽하면 이스라엘 전 군대가 지금 사기가 푹 쳐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거기 돌멩이 들고 나갔잖아요. 아무리 들판에서 열심히 던졌다고 하지만 돌리다가 던졌는데 그게 이마에 안 맞고 옆으로 빗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자기 죽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신중하게 얼마나 식은땀 흘리면서 이걸 던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다가 골리앗이 넘어갔어요. 하나님의 인자에서 넘어갔어요. 그때 부른 시라는 거예요. 생명 걸고 돌 하나 딱 던지고 나서 이게 성공한 다음에 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나의 반석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반석이시구나. 그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너 나갈 때 돌멩이 이거 들고 나가라. 어떻게 던지든 어느 방향으로 던지든 내가 그 골리앗 그 녀석 쓰러뜨려 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나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말 없지요. 어떤 돌멩이를 가지고 가라 몇 개 들고 가라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지금 이 싸움에서 네 몸에 맞지 않는 칼자루 들고 나가지 말고 네가 늘 들판에서 들고 싸우던 거 승냥이가 나타나건 짐승이 나타나건 네 양 지키려고 썼던 그거 네 손에 그게 제일 익숙하잖아. 네 손에 익숙하도록 내가 너를 그 손에 그 스킬 줬잖아. 지금 그게 너한테 제일 익숙한 거니까 그거 들고 나가. 하나님 거기까지만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무턱대고 앞에 있는 군대를 싹 없애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이 다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갑자기 눈앞에서 연기 사라지세요. 싹 없어지게 하시나요?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해결사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해결할 방법을 내게 알려주세요. 사람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하면서도 지혜를 주세요. 보세요.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기드온이 22,000명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러면 뭐라고 기도하면 좋을까요? 가장 쉬운 기도. 쉽다고 해서 말이 그런데 하나님 저 미디안 군대가 발병 나서 넘어지게 해주세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다 물러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쟁 의지가 혹해서 저들이 도망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저들이 다 엎어져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편하네요.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기도원에게 그렇게 응답하셨습니까? 아니지요.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람을 추르기 시작해요. 추스려내요. 22,000명이 출발했다가 결국 몇 명이 남아요. 물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줄을 살피면서 떠먹던 300명만 데리고 가잖아요. 그 300명을 추스릴 때까지 하나님과 기도원사는 어떤 일이 계속해서 오고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눈앞에서 미디안 군대를 갑자기 연기 사라지도 그렇게 치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함성을 지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계세요. 다윗에게도 마찬가지고 기도원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이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지만 하나님이 대적을 치우신 것이 아니라 내게 가르쳐 주셨어요.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지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인지, 의사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인지, 교사로서 어떻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인지,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살아서 어떻게 지혜로운 것인지 그걸 가르쳐주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애 나오면 뚝딱 애들이 커가지고 나와 똑같이 지혜를 갖춘 자로 아이들이 커 있습니까? 속 썩고 아이와 계속 부딪히고 싸우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고 회초리를 들었다가 내 마음도 끌었다 그러면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면서 야를 키워가고 있잖아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 안에 새로운 부모의 지혜를 주시고 가족의 지혜를 주시고 공경의 지혜도 주시고 그러면서 가정이 세워져 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다가 뭐 만화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돔 하나 딱 씌워가지고 핵이 날라와도 터지지 않도록 그렇게 씌워주시나요? 아니요. 그 핵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예요. 뭐 핵을 갖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도 핵을 갖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또 다른 비대칭 전력을 절묘하게 갖출 수 있는, 아니면 서희 장군처럼 외교력이 뛰어난 누군가를 하나님이 키우셔서 그 외교력으로 이것을 이기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주실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다 돔 씌워 놓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셔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손으로 딱 감싸놓고 대한민국은 안전빵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누군가는 정말 전문 외교관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서희 같은 외교관이 나와야 돼요. 누군가는 정말 국방을 책임지고 자신감 있게 설 수 있는 그런 장성들이 나와야 되고요. 별 하나 따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장군이면 장군답게 국방을 지켜야지요. 정치인은 정치인답게 내 이속이 아니라 정말 현명한 정치를 해나가야지요. 국제무대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동북아의 정치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혜 속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다윗의 입에서 이 노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여 요새이시여 산성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방패이시여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단어들은 인용한다고 그냥 내거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할 때 간혹 성경을 인용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요, 인용한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인용할 때는 그것이 내 경험 속에서 고백이 되어야 진짜 기도가 돼요. 어떻게 하면 더 멋있는 표현을 할까 사전 뒤져가지고 다윗이 2절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골리앗 쓰러뜨려 놓고 보니까 나는 등에 식은땀 나도록 나갔는데 하나님 날 정말 사랑하셨구나. 내 땀도 닦아주셨고 저 돌멩이 하나님 힘쓸어 주셨구나. 골리앗 아무리 커 보였지만 하나님이 내 요새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울타리가 되어주셨구나. 내 산성이 되어주셨구나. 다른 사람한테 말은 못했지만 입으로는 네가 어디 가면 하나님을 그러지만 속에서는 정말 두려움만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두려움 속에서 나를 건지셨구나. 사울이 좀 방패고 철갑이고 다 던져버리고 갔는데 하나님이 내 방패 되셨구나. 이게 자기 고백이거든요. 인용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다윗의 시편은 다른 사람 걸 인용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기도가 정말 힘이 있는 것은 내 고백이 거기에 실릴 때 그 기도가 힘이 있어요. 찬양이 정말 아름다운 것은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백이 거기에 실릴 때 그 찬양은 단 한 줄짜리여도요 그것이 가장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찬양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방배동에서 이제 부목사 마지막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그 부목사 하나하고 교구에 그리고 여전도사 한 명씩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구 목사는 주로 성경 공부를 지도를 해요, 주중에. 그리고 여전사님들이 이제 일상 신방을 하다가 목사님 여기 신방이 필요해 그러면 그걸 따라 나가요. 그런 구조로 운영을 했는데 제가 같이 있던 이제 전도사님이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다가 와가지고 정말 대쪽 같은 분이에요. 근데 그날은 얼굴이 좀 하얗게 돼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귀신 들린 사람 하나가 나타났어요. 근데 자기가 못하겠어요. 이건 목사님이 하셔야 돼요. 저는 뭐 해봤나요? 뭐 제주에서 한번 해보긴 했는데 까물까물해. 이거 어떻게 되나? 그 차 타고 한 1시간 가야 되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는 원거리 구역이었어요.
차 타고 가면서 속으로는 이제 아닌 척 해야죠. 여기는 전도사님이 그래도 나는 목사인데, 나이는 훨씬 많으신 분이지만 아닌 척 하면서 전선생님 괜찮아요. 가서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근데 속에서는 어때요? 아시나요? 그럴 때 마음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분위기는 음산해요. 커튼을 딱 쳐놔도 껌껌한데 여자분이 희한한 소리를 내면서 방에서부터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너 왔니? 그래가면서 약간 껍죽껍죽대는 그런 이상한 분위기로, 원래 그 집사님이 그런 말을 투를 쓰시는 분이 아닌데 그러면서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데 뒤로 갈 수 없잖아요. 뒤에는 전도사님이 내 뒤에 서 있는데 뒤로 가면 안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노래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게 기도가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음치가 찬양을 해도요, 저 음치인 거 아시잖아요. 저 대놓고 이게 음치가 찬양해도요 귀신이 싫어하더라고요. 잘 안 맞고 첫음 잡는 거 굉장히 더 힘들어요. 근데 아침에 경건하면 교육자들이 첫음 안 잡아줘요. 혼자 나가야 돼요. 틀릴 때 간혹 있어요. 그때는 강 목사가 굉장히 얄미워요. 옆에 있으면서 안 잡아요. 자기가 제일 잘 잡으면서. 근데 그날 음도 안 잡히는데 첫음 내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찬양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한 소절쯤 나갔나? 그 집사님 방구석 막 들어가면서 하지마 싫다고, 찬양 좀 하지 말라고. 그때 얼마나 그 찬양의 능력을 경험했는지 몰라요. 제가 기도해서 나간 거 아니고요, 귀신아 나가라 명령한 것도 아니었고요. 이 전도사님이 제일 잘하는 게요, 주일 오전 일이 끝나면 퇴근을 밤 11시에 하세요. 집에 아이들이 다 나가고 없기 때문에. 그럼 5시 퇴근 딱 하면 본당에 들어와가지고 여집사님들 몇 명 모아서 11시까지 찬송가를 1장부터 그날 되는 데까지 계속 불러요. 목이 쉬도록, 여기 그 수술 받을 만큼 목이 쉬도록 찬양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전도사님 뒤에 있다가 봤잖아요. 우리 목사님 음치긴 한데 찬양 한 소절 하니까 귀신이 지금 애들 말로 쪽도 못 쓰네. 자기한테 제일 자신 있는 건 뭐예요? 찬양이에요. 옆으로 삐죽삐죽히 나오더니 자기가 할 줄 아는 거 찬송가 펴놓고 그냥 1장부터 계속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신 목소리인지 뭔 목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죽겠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한 10분 찬양한 것 같아요. 저는 잠깐 하다 말고 전사님 계속 해주셨어요. 10분 좀 뒤에 소리 지르고 뭐 하고 난리가 나더니 집사님은 퍼져버리고요, 귀신 도망가 버렸어요. 깨끗하게 그 다음 주에 교회 나왔어요.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귀신 나갈지어다. 괜히 용기가 안 났잖아요. 그랬다가 나한테 덤비면 어떡해?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거 우리가 명령기도 배우긴 했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처럼 하세요. 음치어도 돼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냥 부르세요. 귀신이 제일 싫어요. 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송 앞에서요,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돼 있어요. 이게 다윗의 노래예요. 골리앗이 쓰러지고 나니까 다윗은 노래 부를 힘이 생긴 거예요. 찬양할 힘이 생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144편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경험이 담기면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 음빛 떨어져도 괜찮고요, 박자 놓쳐도 괜찮아요. 근데 악한 영은요, 그 앞에서 맹 못 쳐요. 이건 제 간증이고 진짜 일어났던 일이에요. 명령이 힘드세요? 명령이 어색하세요? 근데 우리 다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찬송가 18번이라는 말은 좀 그렇지만 제일 짧은 거 하나만 그냥 암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힘들 때 그거 계속 부르세요. 거기 하나님이 일하세요.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일하세요. 내 찬양의 의미, 악한 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악한 영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세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셨어요. 그 힘을 주셨고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그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매일 그 찬송 부르고 있잖아요. 헤아릴 새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 강력한 무기를 다 주셨어요. 그거 가지고 자신 있게 나가세요. 찬송 부르세요. 그럼 거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깨끗한 음색에 귀신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다윗이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반석에 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서 골리앗 쓰러뜨리는 것도 놀라운데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나는 뭐예요? 풋내기예요. 풋내기라고. 아직 전쟁에 징집돼서 나갈 수 있을 만한 연령도 안 되는 그런 어린아이 풋내기였어요. 이세의 아들들 중에 별 볼 일 없는 그냥 어린아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신 거예요. 앞에 형들도 있고 사울의 군사령관도 있고 다 있는데 하다못해 군사령관이 걔가 누군데? 아브넬이 그러잖아요. 골리앗 쓰러뜨리니까 걔가 누군데? 그가 누구냐? 그럴 존재였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몰라주지만, 아버지도 몰라주고 형들도 너 여기 놀이터인 줄 아냐라고 말하지만 누가 알아줬어요? 누가 알아줬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괜히 사람들한테 그냥 내 이름 각인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사람은 몰라도요, 윤석열 대통령은 저 이름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 대통령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은 제 이름 아세요. 하나님이 내 이름 아신다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뭘 더 욕심내세요? 다윗은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아신대요. 무엇이기에 나를 알아주시냐고요. 인생이 뭐길래, 대체 인생이라는 게 뭐길래. 그가 이야기하는 인생은 헛것이랍니다. 헛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보면 풋노트라고 밑에 이게 써 있는 거 있죠. 각주라고 되어 있는 것. 헛것 1번 하고 밑으로 빠져 있을 거예요. 1번에서 2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숨과 같다. 숨. 증기와 같다. 뜨거운 물을 막 끓이면 위에 김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게 전도서에서는 헤벨, 헛되다라고 말하고요. 여기서는 헛것이라고 말했어요. 사람은 한낱 증기와 같대요. 물 끓으면 증기가 어디까지 보여요? 뭐 요만큼 보이다가 없어지잖아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증기 같은 한낱 숨 같은 나를 아신대요. 기억하신대요. 대한민국 천지에 김성환 목사가 어디 붙어있는지 저기 계신 분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어디서 뭐하고 있는지 아시고요, 나를 위해서 가장 위대한 계획을 하나님 세워놓고 계세요. 그걸 알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아니겠어요? 일개 목동에 불과한 다윗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 손에서 던져지는 돌멩이 하나로 이스라엘을 살려내셨어요. 거기서 끝나셨나요? 움퍽움퍽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 신뢰했다 빠져나갔다 신뢰했다 빠져나갔다 하지만 우리 새벽 계속 묵상하지만 계속 그를 어디까지 끌어올리세요? 왕의 자리까지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다윗에게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를 세우셨다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술마다 거의 매번 하는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잖아요. 다윗만 왕으로 세운 게 아니라 저를 왕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웠다는 게 뭐예요? 찌그러지고 일그러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망가져 있으면 왕이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존재.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가세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작업을 하고 계세요. 일그러졌던 우리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온전해지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의 왕 같은 존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왕 같은 존재. 왕 같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작은 존재이지 교만해질 수 없잖아요. 그런 증기에 불과한 나를 하나님이 잡으셔서 왕까지 세워주는데 뭘 우쭐거려요.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 내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그 자리에 간 거지.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들이 으쓱거려요. 자기가 된 줄 알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선 줄 알고. 옛날 어른들 말 틀린 거 하나 없죠. 견장만 차면. 아니요. 겸손한 것은요, 이걸 채워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걸 바르게 쓰도록 지금도 지혜 주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럼 내 힘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서 목에다 힘주고 다녀요? 어디서 교만하게 다녀요?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모르니까 내 목에 힘주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알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지금도 그분이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 중이거든요. 나는 그분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거든요. 악인을 물리쳐 주시는 것도, 큰 물을, 혼돈을 물리쳐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거예요. 주는 왕들에게, 10절입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해하려는 그 칼에서 구하시는 자이십니다. 나는 무기에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도, 큰 물도, 실제 나오는 그 큰 물도 다 물리쳐 줄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큰 물이라는 것은 혼돈이에요. 1절에서 이야기했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 근간을 흔들고 있는 혼돈과 같은 그 세력도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하에 이런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입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손은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 복이 여러분의 것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 우리의 것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복을 이야기할 때 단 한 번도 단수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복수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때 쪼잔하게 주지 않으세요. 항상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시편에 나오는 모든 복은 항상 복수형이에요. 오늘 12절에서 14절 보세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나요?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곳간에, 심지어는 수소가 무겁게 지고 갈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풍성하게 들판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백성들은 복이 있지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이 복을 누린다고요?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쉬래,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시편 시작할 때 나온 말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게 시편 주제예요.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이게 시편의 노래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합니다. 기복신앙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항상 이야기해요. 우리가 복 받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복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 이 복 주시겠답니다. 인생이 흔들리고 기초가 흔들리고 황망한 것 같아도, 무너졌다고 생각해도 그때 이 시편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 나온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흔들릴 거예요. 아플 거예요. 괜찮아요. 다윗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하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 흔들릴 때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노래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혹 흔들릴 가운데 있습니까? 혹 아픈 가운데 있습니까? 이 시간 그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내 두 다리가 튼튼해서 버티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이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하나님께 손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심한 힘겨움과 어려움 가운데 서 있지만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심을 고백하며 그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 뒤에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놀라운 복들을 선언하게 하시며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처럼 이 시편을 노래할 수 있는 힘을 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자주 다윗과 같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연약한 그곳을 걸어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나무라지 마시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 하고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그때 하나님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거기 찾아오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그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그 하나님 반석이 되신 하나님 붙들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우리 교회의 고백,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이 고백을 나누며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오늘도 이 고백 가운데 일어서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혹은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입술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반석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 교회의 반석이시고 내가 지금 운영하는 기업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초가 되어주십니다.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하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내가 운영한다 생각하는, 내가 주인들 했던 그 기업을 이 시간 하나님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도 나의 지혜로 나의 경륜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그것도 주의 두 손에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복된 이름을 알기에 반석이신 하나님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내가 지금 하나님 생업의 활동을 하고 있는 그 기업을 주의 두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포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의 반석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우리 기업도 우리 가정도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렸습니다. 내가 왕 되렸습니다. 내가 끌고 가려 했습니다. 이제는 그 힘마저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드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주의 두 손에 받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까지도 주님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온전히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는 환우들을 위해서 또 치유를 기다리며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덕현 집사님 수술 잘 마치고 퇴원했습니다. 앞으로 치료하는 모든 과정 속에 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용경 원사님 그 팔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용범 집사님 그 연약한 것 아시죠? 당의 후유증 더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몸을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은희 집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활치료 중인 많은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부흥회를 마치고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을 다 담아서 올려드린 감사 헌금들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을 쓰셔서 하나님 이곳을 치유해 주시고 이곳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 어린 자녀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해 달라고 기도 제목 올린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올려놓았으니 하나님 들으시고 보시고 그것에 응답해 달라고. 여러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거기 올려놓은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은 보셨으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그것 책임지시고 그것 허락해 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또 치유를 기다리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받아야 될 우리 가족들을, 또 우리의 친척들,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 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셨지요? 주님 들으셨지요? 하나님 그 감사의 제목 그곳에 한 글자 한 글자를 써기 위해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며 그 감사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을 쓰셨던 사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글을 쓸 때에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 주님 보셨지요?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전에 올릴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적어 놓았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에 책임지시고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연약감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를 기다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올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연약한 곳, 아직도 치료받아야 될 곳, 또 회복돼야 될 과정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반석이신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하심을, 그것으로 고치심을, 회복시켜 주심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또한 더불어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이름을 부르며 사랑하는
구역의 식구들 이름을 부르며 또 우리 교우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들으시고 이 시간 회복의 은총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며 희망이 되시며 위로가 되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께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름을, 사랑하는 환우들의 이름을, 연약한 자들의 이름을 하나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그곳에 함께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특별한 치료와 회복의 은총으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복이 있다.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흔들리고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연약함을 책망하지 마시고 연약함 중에 우리의 눈을 들어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거기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 흔들리고 어려울 때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대오마이 하여 주옵소서. 붙들어 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비단 나의 삶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와 이 기업과 이 나라 민족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 되어 주시고 주권자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들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연약함 중에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올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거기 기도 제목을 한 글자 한 글자 적으며 올려놓았사오니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